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세 밭에는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한 밭에만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셨습니다. 18절을 가게 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에 씨가 떨어진 것을 새가 와서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을 함으로 인하여 이해가 쉬워요. 자,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렇죠?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알곡이 많이 열려서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려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뒤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원합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씨를 뿌리죠? 뭐를 생각하고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릴 때에 아무 씨나 뿌려요? 아니면은 내가 뭐를 생각하고 씨를 뿌려요? 열매를 생각하고 씨를 뿌린다고요. 그렇죠? 열매를 생각하고 씨를 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에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택함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였어요.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더 악질이에요? 야곱이 더 악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악질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남의 거 빼앗는 자란 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강탈자, 빼앗는 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디에서 택함을 받았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았어요. 나왔는데 이 사기꾼이야, 강탈자야, 남의 거를 빼앗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고칠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농부가 열매를 보고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순서,
구원의 순서, 이거를 교리적인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는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가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하신 자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 born again.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도 새롭게 창조가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죄가 생각이 나요. 죄가. 내가 듣는 귀가 있고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충만함의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죄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은 자는 뭘로 변하게 되느냐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화평의 관계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준비해놨어요? 죄의 심판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불심판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의로운 자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아들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게 되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구한 것만큼 주셔요? 아니면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더 은혜를 주셔요? 내 손이 커요? 아버지의 손이 커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내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미리 아셔요. 그렇죠? 그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가 되면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받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자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이 강하면 외부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화평의 길, 의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려요?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에게 드려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단계에 도달해요. 나의 구원이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단계에 와 있습니까? 새롭게 창조된 그와 같은 상태에 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눈물이 나고 죄 생각이 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와 나의 모든 문제를 내놓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때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뭐라 그래요? 매일 엄마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땡깡 피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이폰도 안 사줄 것 같으면 나를 왜 낳았어? 나 낳을 때 나하고 상의하고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려고 나 낳았어.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만 보면 매일 땡깡만 펴요. 그러다 그 아이가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다 엄마의 은혜입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부요함,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고 우리가 풍요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우리를 택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매일 징징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기쁘고 부자가 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수를 먹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돼요. 생명의 샘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요한계시록 22장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천국을 가보니까 저 천국에는 생명의 샘물이 생명의 물이 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강같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서부터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하시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천국 가서도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갑니다. (1절) 성경 맨 끝에 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가니까 생명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이 길 가운데로 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나무들이 몇 가지 열매를 맺었다고요? 12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니까 뭐가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이 생명이 가득한 곳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수가 넘치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아픈 자, 이런 자들이 치료를 받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비밀로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깨달은 자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복이 얼마나 크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물질의 복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구의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요. 내 선심 쓰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이 선심 쓰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악쓰고 떼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가면 돼요? 주님 의지하셔요. 주님께 간구하셔요. 그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샘물을, 생명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마셔야 된다고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생명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먹으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면 이 빈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잖아요.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에 갔더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넘치더라, 복 받은 자가 그곳에 많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이 빈자리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져요.
나를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수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